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하고 차에서 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물어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강도가 몇 명이었느냐,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를 뭐를 물어봤지? 한 가지만 물어봤나? 뭐 두 가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정신이. 두 가지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해요. 강도가 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몇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 사람은 정말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일 하라고.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 2000년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밑에 지방, 그 다음에 저 우위로 아람 왕국이 있고, 밑에 해안가 지방으로 지중해 쪽으로는 요빠도 있고 아스돗도 있고 이렇게 해안가 마을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을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마을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주셨잖아요. 이 비유의 뜻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물어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옳은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주셨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율법 학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50여 개 정도 되는 마을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점 유력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에다가 비유로 하늘나라를 많이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창세로부터 감춰진 모든 비밀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감춰진 비유를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땅의 것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비유를 비유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늘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땅에 있는 것과 우리가 친숙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세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이 말씀을 못 어겨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내가 알파며 오마가며 내가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며 내가 전능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3장 13절에 22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내가 처음이고 시작이라. 우리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이제 탄생을 했으니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계시록에 3번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와서 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끝도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장 1절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위에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끝낸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3번을 강조했어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끝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거지.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을 맺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왜 나오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의미적으로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는 아닙니다.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종교 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평화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평화의 도시인지 모르시죠? 그냥 옛날서부터 예루살렘 하니까 예루살렘인 줄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이름을 두신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무리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골치 아프고 유대인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시작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계속 죽음의 문을 향해 갑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문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죽음의 문을 향해서 갈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 성에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이 물리적인 삶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뛰어넘어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여리고 성에 딱 부딪힌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100년을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1일서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를 언약궤를 메고 돌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삶을 다 하고 여리고성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 문턱에 딱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다 갚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를 보시고 너는 우측, 너는 왼쪽으로 양과 염소가 갈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양같이 행동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양 속에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염소와 양을 잘 구분을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 모양이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구분합니다. 천국에 갈 자는 오른쪽에서 가고 지옥 갈 자는 왼쪽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옛날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거 내가 내 나름대로 뭐 선한 일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끼리 있을 때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인간의 사회에서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라는 데 영적으로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행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 몸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나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는 악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는 옷이 벗겨져요.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돼 인사불성이 돼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강도를 만나는데 악을 만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선도 만나고 악을 만나는데 악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옷이 벗겨져요. 이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좀 두드려 맞아요. 이 두드려 맞는 게 육체적으로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나 당했어, 나 뭐 충격받았어. 이게 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그가 나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충격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나는 정말 내 남편을 믿었고 내 부인을 믿었는데 그냥 바람이 나잖아요.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거의 죽은 것 같이 돼. 그런데 여기에도 큰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죽을 일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살아갈 이유보다 죽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이 강한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빼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려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은 못 건들게 거의 죽어가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 악은 절대 우리의 생명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악한 가운데 어떤 시련과 절망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십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뭐냐? 가장 선하고 착하고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한 단 한 사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지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주변에 보면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면 나를 도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60년 우정을 쌓았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너무 괴롭고 영적으로 내 몸도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면 도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60년 우정을 가졌으니까. 근데 안 도와줘요. 영적으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60년 내가 우정을 가졌는데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근데 안 도와주고 싹 피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죠.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발끝에서 머리까지 온통 멍이 들고 충격받고 너무 힘든데 죽어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요 사람이면 또 되겠지 하고 레위인이 싹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도 피해갑니다. 세상에는요, 잘 나갔을 때는 마귀들이 득실득실해요. 그 마귀들이 다 나를 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야 더 잘 되니까. 요게 다 마귀들입니다. 근데 안 나갔을 때는 다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역시 피하여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당하고 부끄러워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상처 투성입니다. 두드려 맞아서 눈에도 피가 나고 옆에 옆구리에도 터지고 뭐 칼도 찔릴 수도 있고 다 죽어가서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이게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운 거 문제가 아니고 상가 죽음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의학적으로 4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이 다 이렇게 골마서 썩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수치를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영육간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왜 여리고에 버려졌냐? 여리고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저 허벌판에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데다 버려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를 구원하라고 딱 거기다 버려준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가고 가장 구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실패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언제 죽나를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 주변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가 오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실패를 그 죽음 가운데서 인도할, 그 죽음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주고 돌보줄 수 있는 진짜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갈 때 절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은데.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안 도와줘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수치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사람,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절망 가운데 있죠. 너무 힘들죠. 이 나라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부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내 사정을 몰라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은 다 가짜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도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버티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망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내 주변 사람이 안 도왔다고, 두 번째 또 기대했던 사람이 안 도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생명이 죽어가고 내 살이 썩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진짜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 용어를. 이게 무슨냐면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이내에 이거 처치 못하면 죽습니다. 4분 이내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외상이나 내상을 입었을 때 40분 안에 정확히 치료 안 되면 죽습니다. 40분 안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쓰자면 40시간 안에, 이틀이 좀 안 되죠.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잘못하면 인간은 100% 심장이 멎고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의 한계가 어떤지 압니까? 우리 지식의 한계는 딱 여기 머물러 있어요. 4분, 40분, 40시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이 뛰지 않고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강도는 지금 골든타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4분, 40시간, 40분이 넘어가면 이 강도 맞은 이 여행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골든타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골든타임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적인 의학적인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골든타임이 이미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이 시간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제사장이 도와주지, 레위인이 도와주지.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움을 내가 바랬는데 그게 지나갔어. 너무 허망해. 너무 실망스러워. 죽음이 점점 가까이 보이죠. 골든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놓치면 죽는데 이 지금 여행 중에 강도 맞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골든 시간을 딱 따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구원해야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오신 진짜 이 하나님은 골든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죽어도 돼요. 이 강도 맞은 이 사람은 여기서 심장이 멈춰도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가지신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하고 포도주가 없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기름을 발라주시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썩으면 냄새가 나요. 이 상처가 고르면 냄새가 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우리 죄로 썩은 우리 인생에, 이 부끄러움이 나는 이 인생에, 이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의 향으로 더 향기로운 기름으로 덮으신다. 그게 기름의 뜻입니다. 포도주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냄새나는 이 불쌍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상징되는 이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상처 위에, 썩어져가는 우리 인생 위에, 죄로 가득한 냄새나는 이 인생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완벽히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놓쳤을 겁니다. 그분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지나갑니다. 왜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결혼하시고 연애를 하셨겠지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옷 벗어서 상처투성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다 버립니다.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망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버리고 피하고 그런 인생일지라도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십니다. 이게 어느 사람이 그 여행 중에 강도 맞은 그 옷 다 벗고 있고 상처투성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머리에 쇼크가 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것보다 그냥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너의 슬픔과 함께하고 너의 아픔과 함께하는, 그걸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이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시각은 얼마나 다르냐면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병든 여행 중에 맞아서 다 상처투성이고 죽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빨리 떠나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와 좀 달라요. 그냥 함께 하시고 싶은 거. 왜? 우리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고 너희도 잘 지켜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말에 어떻게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 가운데 죽음이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갔다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더 주리라 했잖아요. 병자와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시고 주막한테 두 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주겠다라고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또 가요.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 또 찾으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으러.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버리고 피하고 도망가는데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또 가시는 거예요.